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문을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16장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거니와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 박았으되 그 잎이 더러움을 받지 않으며 그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나니 새 세상 수도인들의 상징이니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청정한 이 자리가 지금 환히 드러나셨어요? 자,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번뇌 속에 있어도 번뇌에 물들지 않지요. 청정한 이 자리가 번뇌 떠나서 있어요? 번뇌 속에 있죠? 청정한 이 자리가 번뇌 속에 있는데 번뇌에 물들어요? 물이 안 들어요? 물 안 들죠. 청정한 이 자리가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나 또는 미래의 걱정, 그 속에 항상 있는데 이게 그거에 물들어요?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항상 그 속에 있어도 얘는 항상 물들지 않습니다. 청정한 이 자리는 어때요? 탐진치 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탐진치에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탐진치에 물이 들지 않습니다. 또 청정한 이 자리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경계 속에 있지만 그 희로애락에 물이 들어요?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박았으되 그 잎이 더러움을 받지 않으며 그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청정한 이 자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뿌리 받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번뇌망상에 뿌리를 받고 있고, 우리의 모든 탐진치의 경계 속에 뿌리 받고 있고, 희로애락의 모든 경계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이게 연꽃이에요. 청정한 이게. 동의가 되세요? 네. 정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처럼 우리가 새 세상의 수도인들은요, 우리 모두는 이 경계를 떠나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새 세상의 수도인들은 항상 어디에 뿌리를 받고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받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 받고 있듯이 우리의 본래 성품인 이 이론상의 자리가 천만 경계를 떠나지 않고 천만 경계 속에 뿌리 내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 박지 않으면요, 연꽃 죽어요? 살아요? 연꽃이 그 진흙이 더럽다고 진흙에서 뿌리 안 받고 뽑아내고 놔두면 이게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살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본래 이론상의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가 천만 경계 속에다가 뿌리 받고 단련하지 않으면요, 그 성품은요, 죽은 성품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성품은 반드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반드시 어디에서 단련해야 되느냐? 우리의 천만 경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정산종사께서 우리 모두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이 경계에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청정한 이론상을 찾아서 그 이론상의 자리로 모든 삶의 경계 속에서 물들지 않는 그런 연꽃 같은 공부를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법문 말씀을 소개드린 이유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법문 말씀이 영육상전법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연꽃이라면, 우리 영육상전할 때 그 영이 이 연꽃이라면 육은 뭘까요? 이 진흙이죠, 진흙. 영이 연꽃이라면 육은 뭐라고요? 진흙입니다. 그래서 연꽃이 진흙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육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 안에서 영이 꽃피워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부이고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닌 산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오늘 공부할 영육상전법에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영육상전법을 통해서 공부와 생활이 서로 떠나지 않는 원만한 수행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자, 사실은 뭐냐면 그 앞에 얘기한 이게 영육상전법의 다인데 지금부터는 다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봉독을 해볼게요. 89쪽입니다. 89쪽 정전 제3 수행편 제16장 영육상전법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연구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이 어려운 말씀 별로 없으시죠? 예,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여기 단락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어떠냐면 수도하고 생활이 양립할 수 있었어요. 과거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수도하고 생활은 양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수도는 수도고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요, 수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생활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내가 생활을 살려고 하면은요, 수도를 버리고 속세로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요,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는 수도, 생활은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족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세에서는 절대 수도 못 하는 거예요. 속대에 살면서 수도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이게 과거 일이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비판하셨던 그때 당대의 그 전, 여기가 과거라고 한다면 대종사께서 불법 연구 대종사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그 출제가가 구분된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요, 이 계명천지한 이 시대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구불교는 지금도 그렇게 수도와 생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가와 재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출가 중심으로만 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불교 안에서도요, 대종사께서 이러한 그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이 산종교를 주창하신 원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수도와 생활을 둘러보는 태도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있어요. 이걸 부정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없으실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은 성스러운 거야. 이건 종교적 영역이고 이건 성스러운 영역이야. 이것은 속된 영역이고 이것은 세속의 영역이야. 라고 우리 마음에서 구분하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그 구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이러한 이 성과 속이 구분되고 생활과 공부가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미 그게 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단을 놓고 보면은요, 외적으로 보면은 말로는 출제가 구분이 없다고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과 속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무가, 남자 교무가요, 남자 교무가 이제 사가에 갔다가 들어오면 천도제를 참석을 못 시켰대요. 더럽다고. 천도제를 참석을 안 시켰답니다. 그런 사례까지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보면요, 여기 교당도 보면 저는 출가고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제가죠.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출가자의 모습, 옷 입는 모습, 또 제가자의 옷 입는 모습, 머리 하는 모습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제가 구분하려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출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 교도님들께서 우리가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진다고 했는데, 우리 교도님 출가를 바라볼 때 나하고 같이 제가끼리 바라보는 관점하고 교무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교무가 어떻게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맞죠? 그러면 우리 또 출가들은 제가를 바라보고 제가가 어떻게 출가한테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딱 마음속에서 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또 보시면은 출가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도 속세하고 다 구분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완전히 속세하고 구분해서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오면은 제가 교도님들 적응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가 출가적 사고방식에서 내려놓기를, 이 출제가가 구분 없는 사고방식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간사 때부터 해가지고 학부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요,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누워 있는 것도 불편하고요, 막 모든 게 어색해요. 예. 그리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제가 교도님들 일반 삶을 살잖아요. 청년들은 술도 마시고 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요, 적응이 안 돼요. 여기는 지저분한 삶인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화나고, 어떻게 교무 앞에서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벌써 성과 속을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금. 그러나 이런 쌍에 이 자리는 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종사의 깨달음에는 이미 성속이 없었어요. 여기 가도 그 자리고 저기 가도 그 자리예요. 성스러움이 있다면 오직 청정한 이 자리만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아무리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세간에다가 갖다 던져놔도 거기에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은요, 여기 가면 여기에 물들고 저기 가면 저기에 물들어서 출가와 제가를 나누고 성과 속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육상전법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그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째 동의가 되십니까? 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그렇다 이거죠. 자, 우리가 교법에 입각해서 말로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수도와 생활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많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법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러한 자리에서 수도와 생활을 온전하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대종경 수행품 3장에 수도와 생활을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에 대한 그 법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수행품 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이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3대를 걷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이 본문은요, 과거 도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죠? 과거 도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도가의 공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 이렇게 표현하시요. 정. 그 다음에 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은 도가고 동은 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와 생활을 둘러봤던 과거의 수도 생활은 다분히 동하고 정 중에 정에만 치우친 공부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정에만 치우친 공부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만하지 못하고 편벽된 수행이다라고 대종사께서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공부와 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이 공부는 뭐냐? 그러니까 동하고 정하는 이 사이에 이력, 동정이려의 공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상전과 동정이려는 맥락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입니다. 같은 맥락에. 동정이려와 영육상전은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대종사께서 이제부터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법문한 이후부터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과거는 지금 이렇게 정리 끝냈다. 이제부터 내가 지금 이 법문을 한 이 시점부터는 이렇게 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자, 대종사께서는 과거의 수도와 생활을 둘러보는 수행 풍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묵은 세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묵은 세상이다. 그리고 이걸 버려야 할 유산으로 대종사께서는 간주하십니다. 묵은 세상이고 이건 버려야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새 세상에는 반드시 수도와 생활을 하나로 보는 수행 풍토를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새 세상의 종교이고 산 종교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세상의 종교이고 살아있는 종교다. 수도와 생활을 둘러보면 그것은 죽은 종교고 수도와 생활을 하나로 보면 이것은 산 종교고 수도와 생활을 둘러봤던 세상은 묵은 세상이고 수도와 생활을 하나 보는 세상 이것이 새 세상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정리 잘 되시죠? 자, 그래서요 수도인의 삶의 수도인이요 그 대종사께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산 종교라고 살아있는 종교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도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그 경계가 분분한 삶 속에서 수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수도가 경계가 없이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 말 이해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수도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가 있어야 원만해지는 거예요. 수도하지 않고 삶이 원만하게 사라집니까? 마음 공부하지 않고?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수도와 생활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관계인 거예요. 수도가 완전해지려면 삶이 있어야 되고 삶이 원만해지려면 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수도가 단지 수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생활 경계 속에서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 생활 경계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영육상전하는 이 공부를 바로 산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종교다. 대종경 수행품 50장 제가 좀 봉독을 해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이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시기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니라. 그 적실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산속에 들어가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공부 있어요, 없어요? 공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만 경계 속에서 의식주를 구하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경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공부가 있는 거지, 환경을 탓해가지고 공부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은 시끄러우면서 환경만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외도라는 거예요. 외도입니다. 도 바깥이에요. 도가 아니라고요. 도 떠나 있는 거예요. 진짜 도가 아니라고요. 보살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살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에 있어도 마음이 요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참다운 보살의 공부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산종교는 반드시 경계 속에서 활용되어야 되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경계 속에서 살아있지 않은 종교?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육상전이 아니고는 산종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되십니까? 예. 자, 또 마지막 단락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것이 뭐냐? 이론상을 깨달으셨죠. 뭘 깨달으셨겠어요? 그죠? 대종사께서 깨달으면 뭐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론상을 깨달았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설명하는 말이 엄청 많죠. 교전에 엄청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교리도에 딱 나와 있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것이 이론상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 명쾌한 본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요거 이론상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 명쾌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불조사 뭐라고 되어 있죠?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 이 말은 뭐예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이라는 말은 재불재성의 시민,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 이 말과 재불재성의 시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과 재불재성의 시민은 같은 말이다. 이 법신불 이론상을 이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은 이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 이것을 가지고 이걸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뭘 공부하죠? 사막을 공부하죠. 이 이론상을 가지고 재불재성의 시민을 가지고 사막을 공부하죠. 그러면 이 사막을 가지고 이 사막의 자리로 뭘 얻어요? 의식주를 얻죠. 맞습니까? 이 사막의 힘으로 정신수양력, 사리연구력, 작업취사력으로 의식주를 구하죠. 그래서 또 의식주하고 이 사막으로서 또 뭘 얻느냐? 이론상의 진리가 더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의식주를 구하는데 거기서 이론상의 진리가 더 밝아져요. 사막을 구하는 가운데, 사막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론상이 더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단락의 문장이.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자,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 뭐 우리 교도님들 제가 이 얘기는 한 35,00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쌍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는 자리다.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그렇죠? 자, 불생불멸에 치우쳐도 이런 쌍입니까? 아닙니까? 인과보응에만 치우쳐도 이런 쌍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쌍의 자리는 반드시 서로 바탕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원만하게 구현됐을 때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이런 쌍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뭐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불생불멸에만 치우치면 그건 대종사의 깨달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는 주로 불생불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대종사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원만하게 구현하십니다. 그게 대종사의 그 깨달음의 원만성이에요. 자, 영육상전법은 바로요, 이 일원상의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그대로 수도와 생활의 양면으로 이렇게 구현해 주셨는데, 보세요. 수도는 불생불멸이고요, 인과는 생활인 겁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자, 수도는 뭐예요? 불생불멸이고 인과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불생불멸은 수도이면서 영이고, 영육상전에서 영이고, 생활은 인과보응이면서 육이다. 정리되셨어요? 예, 이 이분의 논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 이분의 논리가 원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 뼈대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항상 요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 영육상전이라고 하는 본문을 내리실 때 영육 나오는 순간 이건 뭐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모양으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는 영만 추구하십니까? 아니죠. 육만 추구하십니까? 아니죠. 영육을 쌍전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불생불멸만 추구합니까? 아니죠. 인과보응만 추구합니까? 아니죠. 그 두 개를 원만히 드러내자는 게 대종사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도와 생활로 적용하니까 바로 이게 영육상전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정도면 설명 진짜 깔끔하게 한 건데. 자, 그래서요, 대종사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 수도와 생활에 그대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영과 육을 그대로 수도와 생활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게 영육상전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영육에 대한 개념을 이제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정전하는 과정에서 영육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안 해봤는데, 똑같지만은 우리 교도님들 아는 뻔한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영과 육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그죠? 불생불멸은 뭐예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거 있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불생불멸이죠? 지금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드러나 계세요? 영 드러나 있고 제 목소리 이거 생멸하죠? 저 얼굴 이거 어제보다 낫잖아요. 지금 좀 제가 이거 생멸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표현하죠. 지금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원만하게 드러나 있죠. 이게 지금 영육이 쌍전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육이 쌍전됐다,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원만하게 드러난 이거를 보고 영육이 쌍전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과 육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청정한 이 물건은 뭐냐면 언제부터 있었어요? 계속 불생불멸이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생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계셨잖아요. 그 전에도 계셨고 계속 계셨잖아요. 우리 초딩 때도 계속 그 자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고요. 내일도 거기에요, 지금. 그죠? 돌아가시고 다음 생도 거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생도 거기에요.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이거. 이 환히 아는 이 물건, 이거. 청정한 이거.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것이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럼 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과보응이에요. 전생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현상세계 있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우리 촉감이나 이런 모든 거 있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이거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생에는 안 그랬어요? 전생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모습이 전생의 모습일까요?
전생에는 다른 모습이 이렇게 안 생기셨어요. 전생에는 지금보다 조금 못생기셨어요. 근데 복을 지어가지고 지금 훨씬 나아. 근데 지금 교당 생활 잘 하시니까 다음 생에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변하는 거란 말이다.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이에요. 이해가 잘 됐어요? 예.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타원님 아들 광호 있죠? 광호? 우리 광호하고 교타원님이 전화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우리 교타원님이 우리 아들 광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부자간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광호가 딱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물질은 죽어서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담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꼭 가정에서 가셔가지고 아들, 딸한테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고 영과 육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는 좀 그런 공부하는 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물질 변하는 거, 다음 생에 못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이요. 영생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영이라고 하고, 다음 생에 못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잘 되세요? 네. 자, 보세요. 자, 청정한 자리가 지금 우리 교도님께서 화나단 말입니다. 지금 죄를 보고 있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 가운데도 청정한 자리가 화내요. 맞아요? 저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환하게 청정한 자리가 지금 저걸 보고 있고 이 바탕이 청정하다는 걸 환히 알고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 보세요. 무엇으로 저를 보죠? 그 청정한 그걸로 보지 않아요? 청정한 그것으로 이걸 보지 않아요? 맞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소리를 듣죠? 청정한 이것으로 소리 듣지요? 맞아요. 그럼 무엇으로 말을 하죠? 청정한 이것으로 말을 해요. 무엇으로 걸어댕겨요? 청정한 이것으로 걸어댕기죠?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세요. 끄떡끄떡이라도. 무엇으로 밥을 드셨어요? 청정한 이것으로 밥을 드셨죠? 무엇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죠? 청정한 이것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진료도 하시고 뭐 다 삶을 살아오시잖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청정한 이것으로 하고 계시죠? 맞아요? 오, 그러네. 생각은 뭘로 하죠? 청정한 이것으로 하죠. 감정은 뭘로 하죠? 청정한 이것으로 하죠. 기억은 뭘로 해요? 청정한 이것으로 해요. 이것 떠나가지고 없어요. 육이 없어요. 이것 떠나서 육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주는 뭘로 해요? 청정한 이걸로 의식주를 장만하고 계세요. 지금 청정한 이것으로 사업도 성공하시고요. 청정한 이것으로 사업도 실패하시고요. 길 가다가 팍 넘어져도요, 청정한 이것으로 넘어졌다가 아이고 쪽팔려 그러고 일어날 때도 청정한 이것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영으로 육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뭘로 의식주를 구했어요? 이 이론상의 진리로 의식주를 구하잖아요. 불생불멸한 자리로 인과보응의 세계를 구현하고 계신 것이 이 영의 자리, 청정한 이 영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의식주의 육의 생활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영육상전이에요. 그게 원래 영육상전이에요. 원래. 근데 중생은 무엇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 중생은 자기가 의식주하고 자기의 육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잘 되는지를 몰라. 이 하나의 자리가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자리가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구현을 잘하면 3대력이 원만하고 이것을 잘 구현을 못하면 3대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것을 잘 구현하는 사람은 3대력이 원만해서 의식주가 잘 될 확률이 높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잘 3대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구현하지 못하면 의식주가 부족할 확률이 높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격이 이분이 이 마음, 이 본성 자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이것이 부족하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 자식 간에 왜 좋고 안 좋고 그래요? 이 자리 잘 못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왜 누구는 부처고 누구는 중생이에요? 이거 하나 잘 못 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정한 이론상 이거 잘 쓰는 사람은 상대력이 있는 거고요. 청정한 이 자리 못 쓰면 3대력 부족한 거예요. 이론상을 잘 써서가 3대력이 잘 갖춘 사람일수록 의식주를 원만히 구할 확률이 높고, 이 이론상의 자리를 잘 못 써서 3대력이 부족한 사람은 의식주를 원만하게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의식주를 많이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막 좋은 차 몰고 막 큰 집 짓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공부하게, 부자 되려고 공부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의 원만함은요, 나쁜 짓 않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정당하게 자기가 의식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투기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실업자 만들고 누군가를 이렇게 막 자살까지 몰아 넣으면서 나는 돈을 벌겠다,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도가 들어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이 청정한 이론상의 자리를 잘 쓰기 위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학수행을 통해서 이론상 진리를 올바로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식주도 원만히 수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종관계를 따지면 6이 줍니까? 0이 줍니까? 0이 줍니다. 0이 주가 돼서 6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0이 주가 돼서 6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원만해지면 또 어때요? 0을 추구하기가 또 수월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공부 찾아요, 못 찾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공부 마음도 못 내요. 거기 푹 빠져가고 삶 속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공부할 마음도 내고 그래요. 백성이 굶주리면요, 예가 없다 그랬어요. 예가, 맹자가. 백성이 굶주리면요,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는 게 힘들면은 공부길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할 만큼 너무 찌질이 힘들면 그분은 정말 그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복도 있어야 수행도 있어요. 근데 복이 너무 많아갖고 가진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또 수행해요, 못해요? 또 못해요. 거기에 집착해서. 그래서 참 많이 줘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줘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야. 삶이라는 게.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냥 원만하신가요? 복 받으신 거예요. 이게 큰 복이야. 지금 여기서 큰 집 가려고 노력하시면요, 복 달아나요. 복 달아나. 아시겠죠? 지금 제일 좋으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종사께서 뭐라고 이제 마무리 또 어떤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만 영육상전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영육상전법이 뭐냐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결국은 뭐냐? 도움되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영육상전을 못 해가지고 수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놀고 먹어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폐단이었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수도인이 보세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해독이 많이 미쳐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해독이 많았다. 그게 뭐예요? 수도와 생활을 둘러보는 태도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해독이 많이 미치는 태도인데, 영육상전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영육상전법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다 좋게 만들자는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 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정전의 맥락에서 보자 그러면 파란고의 일치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내놓으신 게 영육상전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문장이, 그죠? 자, 보세요. 대종경 교육본 33장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 낙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 낙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시었으나 나는 과거에 부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는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노르란 말이에요. 노르라.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흉한 불법, 원흉한 불법은 뭐 영육상전법을 원흉한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흉하다는 건 영육상전,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영육상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니라. 이것이 내 법의 주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대종사께서는 뭐예요? 출가 수행자에게 영육상전의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육상전의 원흉한 불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결국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불법을 두루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때요? 이거 세속은 버리고 이건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뭐 하는 거 다 버리고 오직 마음 고요하게 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라. 그러면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할 바예요? 못 할 바예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활과 공부를 분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과거의 부처님의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은 몇몇 사람만 공부하지 않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수많은 대중들은 마땅히 삶 속에 불법이 녹아들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갖다가 다 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 속에서 정당하게 의식주를 구하면서 바로 거기서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흉한 불법이고 그게 영육상전법이고 그게 당신 법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제가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3대력을 얻고 3대력을 통해서 의식주를 얻고 이것이 결국은 대종사께서 얘기하는 파랑고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점이 분명하죠. 근데 저도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법문을 딱 읽으면은 마지막 결론이 파랑고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인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편안하자 이렇게 읽혀. 본문이 항상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본문이 항상 그렇게 읽힌단 말입니다. 대종사의 본문은 항상 어디를 향했냐면 모든 일체 중생이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자 하는 데 있어요. 모든 본문이 다 그래. 우리의 수행마저도 너 혼자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야.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재생의세 경륜이에요. 신학문, 수행문, 이론상의 진리 왜 냈을까요? 대종사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나 혼자 편안하자? 나 혼자 해탈하고 열반하자? 여기 아니에요. 초점이. 항상 광대무량한 낙원에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특징은 뭐예요? 나와 내 가족. 여기를 못 벗어나. 항상.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찔리시겠지. 자, 이제 영육상전법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법문, 이 영육상전법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리상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법문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종경 교육품 31장을 좀 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자,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래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으로 이게 시작하는 문장 이렇게 시작하죠. 안으로 정신 문명 촉진하고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아주 포괄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영육 쌍전법이에요. 영육 쌍전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영육 쌍전법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영육 쌍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안팎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안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육은 밖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 자, 안은 뭐라고요? 영이고 밖은 뭐라고요? 육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말씀하시죠? 정신 문명은 어디예요? 영이에요. 물질 문명은 어디예요? 육이에요. 잘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그럼 도학과 과학을 말씀하세요. 도학은 어디예요? 영이에요. 과학은 어디예요? 육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에. 그 영육상전법이 도학과 과학 또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문명적 차원에서 해석되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라고 하는 이 대종사의 하나의 깨달음이 자 문명을 정의합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라고. 도학과 과학으로 정의하고 영과 육으로 정의하고 안과 밖, 내외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과 정으로 정의하고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외 문명이 병진됐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내외 문명의 병진, 그러니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병진, 이게 영육상전이에요. 이게 영육상전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종경 교단품 39장에 대종사 연도 말에는 조갑종 등을 부르시죠. 조갑종, 의산 조갑종 그 선지님이신데, 이 조갑종 선지님은 그 당대에 그래도 엘리트셨어요. 엘리트셨고 이렇게 회계를 배우셨어요. 회계를 배워가지고 북이라고 그러죠. 북이를 배우셔가지고 대종사 당대에 서무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회계를 보셨어요. 그랬던 선지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부른 거예요. 그 조갑종 선진을 불러가지고 당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정확히 하여 오라 하시고 세밀히 침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으면 그 가정, 그 단체, 그 국가는 흥왕하지 못하나니 과거 도가에서는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라 하였지만은 새 세상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하겠으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총지불을 막론하고 회계문서를 정비시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함됨이 없게 하였으며 교단 조직의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같이 정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거예요. 자 영육상전 저희가 공부하고 있죠. 영, 육. 근데 뭐냐면 공부와 사업.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께서 우리 공부 성적, 사업 성적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나온 거예요. 영육상전에서. 공부만 얘기하지 않아요. 원불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으면 의식주의 삶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사람들한테 빚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갑부대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걸 내가 내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나의 삶이 내가 힘 닿는 대로 나의 삶을 잘 꾸려가는 그 모습이 육을 다루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면, 세속적으로 해석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번다. 공부를 잘하면 이 도학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취직한다. 도학 공부를 잘하면 몸이 겁나 건강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현상 세계는 상대적 세계예요. 상대적 세계입니다. 그 상대적 세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인과를 다루고 사는, 그것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지 어떠한 속세적으로 많이 갖고 조금 가진 거 가지고 논하는 문제는 아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가 아니게 돼버리는, 종교가 세속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영육상전법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영육을 쌍전하자는 이 의미는 뭐냐? 영육상전법을 통해서 영육을 쌍전하자는 이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개념 정리를 이렇게 전념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하게 하자는 게 영육상전법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과 속을 따로 보자, 하나로 보자? 하나로 보자는 게 영육상전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번뇌와 보리를 따로 보자, 하나로 보자? 하나로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사를 갖다가 병진하자, 따로따로 하자? 이사를 갖다가 병진하자는 게 이게 영육상전법이고. 그 다음에 동과 정을 하나로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와 사업을 결함 없게 하나로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결함 없게 하나로 하자는 거고. 도학과 과학을 결함 없게 하나로 하자는 거고. 삼대력과 의식주를 결함 없게 하나로 하자는 거고. 내외를 겸전해서 하나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영육상전법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누구나 삶을 떠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원흉한 영육상전의 교법으로 파란고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이 대종사님의 그 경륜의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막 현기증이 나려고 그러네요, 오늘. 어때요? 정리가 잘 좀 되셨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영육상전법을 가지고 삶의 곳곳에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본문을 읽을 때 영육상전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본문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대종사님의 그 가르치심과 또 그 본문 말씀들이 그 본질과 또 그 말씀하신 말씀과 또는 그 제도적 구현, 이런 것들까지 다 영육상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 교도님들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